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찾으라, 분명한 목적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또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한복음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번 주 중에 이제 묵상하실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좀 더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깨닫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분명한 목적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여러분 이제 큐티 하실 때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7개의 표적을 제가 나눴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어떤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표적과 표적 사이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표적만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한 또 예수님의 또 어떤 그 특별한 의도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한 부분인데요. 이제 바로 이 앞전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언제라고요? 두 번째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오로지 한 사건만 기록된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갖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많은 회중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를 고치고 난 후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8절의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지만은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표적에 대한 증거들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앞부분 오늘 나눌 말씀 앞부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39절에서 37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본질, 잘못된 그 믿음의 바탕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이 표적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표적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를 책망한다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믿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연구하는 이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합니다. 자, 앞부분 부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당시 바리새인들이 뭘 연구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왜?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까요?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요?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만나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오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결국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는 딴 데다 두고 그저 이 안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성경은 모세 오경이 주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기록된 선지서들을 봤습니다. 그럼 모세 오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영생이 있어. 그러나 그 영생을 얻으려면 뭐야? 율법에 그 영생이 있는 것이잖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뭘 가르쳐줘? 나를 가르쳐줘. 그럼 나를 만나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율법의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 안에서 영생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런 메시아는 오늘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또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허름한 옷 입고 이상한 그 어부들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멋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너희는 여전히 율법 안에서 너희 의의를 드러내고 있고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죠. 지금 이 말씀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의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 나의 표적, 나의 능력 앞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 표적이 끝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되는데 그 표적이 놀라운 거예요. 마치 옛날 시골 장터에서 약장수를 따라다니던 군중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의 배경을 늘 우리가 전제를 하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42절 봅시다. 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만 보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사건의 배경, 말씀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한참 우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나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 표적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그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이 표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까지 네가 깨달아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표적에만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너희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가 하면요. 핵심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성경의 말씀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중요한 핵심 가치를 찾지 못하고 지금 그들의 행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좀 더 쉽게 비유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해요?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율법 말씀 안에서. 그런데 결국 그들은 영생을 찾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할까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죠. 난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학자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뭐 내가 운동을 잘하니까 나는 멋진 운동선수가 될 거야. 이런 자기 어떤 목표를 설정하죠. 그럼 그 목표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요?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 목표에서 헤매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또 설사 그 목표가 달성됐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해도 그 안에 행복이 있는가? 우리는 잘 알죠. 거기까지 가면 또 뭔가 또 공허한 것이 있는 것을.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 목표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와 목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목표는 한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얻을 때에 목적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미국 이민호 부부가 늘 열심히 일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도 참 멋진 비유가 있는 큰 집을 사서 살자. 우리도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도 한번 실현시켜보자. 부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멋진 집을 샀죠. 멋진 집, 뷰가 있고 큰 저택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사고 나니까 이 집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 멋진 집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 집 페이먼을 하려다 보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작 그 집에서 누리는 건 누군지 아세요? 가드닝 하러 온 멕시칸이요. 가드닝 가서 이 집 쏘고 그 뷰를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집을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집 사는 바람에 그 집 페이먼을 하느라고 인생이 더 고난스러워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실제적으로 제가 동부에 가서 어느 집사님 집을 방문했어요. 정말 큰 저택이었어요. 정말 큰 저택이었어요. 방이 7개 있고요. 카그라지가 5대가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간 게이트부터 대저택이었어요. 저희는 여름에 갔었는데 저를 위해서 방을 하나 내준데 보니까 그 큰 대저택에 딸린 조그만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갔더니 조그만 방 하나, 정말 한국의 조그만 원룸 아파트보다도 더 작은 그냥 조그만 방 하나에다가 조그만 샤워실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큰 집에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아담하게 지었는데 이거는 언제 쓰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이거 지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여기가 이 온 집을 다 난방을 할 수는 없고 겨울에는 모든 식구들이 다 요 한 방에서 삽니다.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그 큰 저택을 지어놓고 그냥 단칸방 3방 사이 하는처럼 겨울이면은 거기서 오글오글거리고 산대요. 그들에게는 집이 행복을 주지 않았죠. 집이 오히려 짐이 된 것이죠. 행복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묶여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생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성경은 뭘 증거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신앙의 행위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게 뭘까요? 큰 집을 지어놓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큰 집 페이먼트 내느라고 고생하고 큰 집 지어놓고 재밌게 살 줄 알았는데 단칸방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우리 안에 평강과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신앙을 보니까 늘 곤고해. 늘 곤고해.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행위에서 그치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건 수고죠. 노고죠. 기도,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그 안에, 그 기도 안에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다면 이게 뭘까요? 그 기도 안에 내 의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의만. 결코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 안에, 내가 한 기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금식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 아니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런 짧은 영어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세요. Faith in pray and pray in faith. 여러분 실력이 다 대단하시니까 제가 10초만 여유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Faith in pray. 이건 뭘까요? 기도의 행위 자체에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죠? 응답 안 해주실까? 응답하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매달리는데, 이게 바로 faith in prayer.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Pray in faith.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뭔가요? 그 기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곤고한지 아세요?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디까지 만나야 하냐면은 십자가까지는 다 만나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 십자가 고난을 즐기려고 그래. 전부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자학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주여, 내 십자가를, 이게 내 십자가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너덜너덜하게.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늘 이스라엘 사람 율법에 매달리는 것처럼 늘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 그것이 내가 참 잘하는 건 줄 알아. 내가 고난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아.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꺽꺽거리는데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몫을 받고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십자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나는 너희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싸구려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영광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고백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 속에 표적을 보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을 이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거가 아니라,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전제되지 않은 절대적인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는 늘 표적만 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슴에, 내 영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한숨 짓고 주여 언제까지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진실된 신앙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 한 번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초라해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감격하고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진실하고 간절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내가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실된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조건 따지지 마세요.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면은 우리 믿음의 행위는 저절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꾸만 목표와 목적이 뒤바뀌어 있어요. 내 행위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행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신앙의 행위가 힘들지 않습니다. 내 의로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걸 요구하세요?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니까 이건 해야 돼. 고난의 행보를 해야 돼. 이게 뭔가요? 여기 내 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어제와 오늘과 똑같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진실되게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말씀 보게 되어 있고요,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로 전도하려니까 한숨 쉬고 난 전도 못해.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으면요, 저절로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나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내려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게 뭔가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너 가서 마을 가서 예수님을 전도해라고 한다면 그 여자 안 할 거예요. 왜?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 뜨거운 대제 우물에서 물 들어 나온 여자한테 날 보고 사람한테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나 예수를 만났더니 뭐예요? 다 집어던지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 신앙에 어떤 강요된 행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통성기도 하죠. 왜 통성기도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통성기도 하라는 이유는, 안 나오는 소리 있지만 부르짖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내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때로는 행위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조용한 기도하면요, 기도가 다 날아가고 잡생각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건지 눈 감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운 생각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당면의 행위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진정한 기도의 줄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 얼마나 유치한 기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냥 하는 기도하고 내 영이 열려서 하는 기도하고는요, 기도의 질이 달라요. 기도의 질이 달라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까? 통성기도가 안 됩니까? 신음하는 소리라도 내면서 기도해보세요. 신음하면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하면은, 말 못하는 벙어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끙끙거리게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함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신앙을 행위로 하게 되면요, 얻어지는 건 없어요. 신앙을 행위로 하게 되면, 내 의로 하게 되면요, 피곤하기만 하고 고달피기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힘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채워져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똑똑하더라고요. 네. 요즘 카톡에 뭐 온갖 좋은 글들 다 많이 보내잖아요. 뭐 저는 뭐 더원더나 뭐 뉴욕에서 뭐 시카고에서 한국에서 뭐 보면 좋은 글들, 좋은 영상, 좋은 글이 참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거 다 보는 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저는 그거 언제 보는지 아세요? 이거 비밀인데 화장실에서 많이 보죠. 근데 말씀 준비할 때 카톡하고 오는 거는 제가 예사롭지 않아서 가끔 봐요. 그러면 어떨 때 보면 정말로 내가 준비하는 말씀하고 딱 적용되는 그 카톡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쩌다 한번 이제 쓰게 됐죠. 어쩌다 말씀 준비하는데 뭐가 하나 들어왔어요. 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홍콩에 이가성이라고 하는 아주 무슨 재벌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거부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재벌인지 무슨 그룹의 총수인지 모르겠는데 이가성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운전기사를 일하던 사람이 30년 동안 열심히 운전기사를 일해주고 정년 퇴직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감사로 얼마를 주냐면 200만 위안을 줬다고 합니다. 200만 위안은 위화로 약 36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고맙다고 운전기사한테 36만 불을 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만 불이 뭐라고요? 200만 위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안 줘도 괜찮습니다. 왜? 저 벌써 2천만 위안 모아놨습니다. 200만 위안을 준다 했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왜? 저 2천만 위안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360만 불, 10배를 더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깜짝 놀라서 어떻게 모았어? 네 월급이 지금 5천 위안이라고 합니다. 네 월급이 800불밖에 안 되는데 900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모았어? 하니까 이 운전기사가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뒤에서 회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열심히 들었죠. 그래서 회장님이 주식 투자할 때 저도 조금 같이 투자하고 회장님이 짜투리 땅 살 때 저도 조금 땅 사고 회장님 하신 것 따라서 저 조금씩 할 수 있는 거 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공한 회장 따라서 자기도 조금씩 했더니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자, 뭘 얘기합니까?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그 재벌 하나 만나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귀동냥 드는 걸로 열심히 자기도 조그만 돈 투자했더니 자기도 거부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난 사람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no problem in everything.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귀가 다 어디 열려 있어요? 세상의 얘기만 듣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하다못해 운전기사도 회장님 만나서 팔자 폈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세상에 따라서 쫓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오늘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요. 우리 얼마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는 재벌 회장을 통해서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의 목적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아버지의 아들로 왔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근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고. 근데 만약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가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일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나를 영접하였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만약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사람의 아들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이 일을 행했다면 너희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니까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진리와 이 표적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선지자야 라고 했으면 영접했을 텐데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들 늘 선생님이십니다. 선지자이시다. 이런 호칭을 하지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말씀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병자들 고침받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권능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행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신분으로서 이 일을 행했다면 환호했을 텐데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야.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셔. 정말 놀라운 그 권능을 우리한테 보이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상식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지금 목수 출신의 예수가 초라한 어부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의 아들로서 왔다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가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은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놀라우신 분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 모든 영광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니 어떻게 네가 나를 믿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겠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땅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기뻐하되 왜 하늘로부터 오는 일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하늘로서부터 오는 영광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선지자의 능력 여기까지인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놀라운 우리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겉으로는 할렐루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썰렁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죽을 말기 암약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는데 속으로는 오진이었겠지. 아니면은 기적적으로 병이 잘 치료됐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영광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우리 집에 잔혹한 우리 히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이 4식구죠.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아들, 딸 넷인데 잔혹한 교통사고의 역사가 있습니다. 4명이 다 교통사고를 따로따로 다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내기도 했는데
어떤 교통사고인지 아세요? 우리 4명이 난 교통사고를 통해서 접촉사고가 아니라 차 5대가 다 점퍼가 돼버렸어요. 우리 사고 났다면 보통 이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접촉사고 난 정도가 아니라 사고 났다면 그냥 그거는 끝이에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차 하나 그냥 전파돼갖고 날아가 버렸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시인이 아들은 더해요. 걔는 2대를 전파시켰는데, 하나는 가만히 서 있는 폴리스를 그냥 뒤에서 박아갖고 어마어마한 그냥 충격으로. 또 한 번은 몇 달 전에 시카고 가면서 그 하이웨이에서 트럭, 그 큰 트럭 있죠. 그 트럭에 서 있는데 뒤에 가서 그냥 받았어요. 자, 그래서 차가 다 전파됐어요. 그럼 이 결과가 뭘까요? 뭐 죽든지, 그냥 핸디캡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집사람은 타박상으로 약간 치료받았지 멀쩡해요. 차는 다 전파가 되는데 그냥 걸어서 나오고 툴툴 털었어요. 놀랍죠? 이런 사고 얘기하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우리 식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재수 좋았네요. 운 좋으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잘 믿지를 않느냐고요. 그 차 총돌을 때 전 묘하게 받았네. 그래서 차만 보서 저한테 사람이 안 다쳐.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입에서 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제가 또 작은 간증 하나 합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부터 좀 내 안에 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이렇게 많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많이 편치하는가 했더니 바로 제 안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면서 카버드 캘리포니아에 이제 보험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메디컬을 신청했는데 그게 보험이 바뀌면서 저는 그게 다 된 줄 알았더니 지난 12월 달에 가서 메디컬 카드가 안 나와서 찾아갔더니 이게 펜딩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다시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고 또 소셜북 갔더니 그날 갔더니 한 2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설교하면서는 염려를 잠재우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냐고 설교하냐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중에 의료보험 하나 못 받을까봐 내가 걱정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러고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소셜북을 갔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가기 전에 소셜북 몇 시간 기다리는 일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좀 귀찮은 일인데 가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시겠죠 하는데 차가 소셜북 앞에 싹 지나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시간이구나 하고 파킹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파킹하고 왔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기껏해 5분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그 사람들은 모를까? 그 수십 명이 줄 서 있었는데 제가 5분 만에 뒤에 다 사라져버렸어. 어디서 다 날라간 걸까?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 보안수가 들어갔어요. 체크인했어요. 안에 사람이 하나 가득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들어갔나 보다 하고. 그럼 거기서도 또 이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좀 있으니까 또 저를 불러요.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내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셜워크하고 만났더니 소셜워크가 제 소리를 이렇게 보더니 시간을 보더니 You waited just only 5 minutes 그러더라고요. 5분 기다렸더니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1시간 반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5분 만에 불렀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왜 내 차례가 거기 왔는지. 나도 놀랬죠. 난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올까 했더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웠어요. 어떻게 됐냐 해서 펜딩되고 얘기했더니 나를 가만 보더니 내가 뭘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펜딩 됐다니까. No. 모니터를 딱 돌려다보니까 이게 completed on January 12, 1월 10일 제가 오기 바로 이틀 전에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조그만 염려가 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걱정했더니 참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내가 걱정하게 할까 하고 갔더니 정말로 5분 만에 모든 사람 다 사라지게 하시고 5분 만에 다 내 이름을 체크인하고 이미 컴퓨터 안에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것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간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소셜국 갔다가 나는 왜 2시간 기다려 그러지 마시고 2시간 기다려도 제 목사님 5분 만에 왔다며 내가 왜 2시간 기다려 그래도 찬양하세요. 그 2시간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때로는 빠르게 되시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다 시나리오 만드셨어요. 영화에 보면 많은 배역들이 있죠.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거지도 있고 수많은 배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면요 다 똑같아요. 왕이나 거지나 끝나고 나면 다 배우들이에요. 끝났다고 왕 노릇하면 미친 사람이죠. 그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땅의 배역은 아무 의미 없어요. 미국 이민 왔더니 그런 얘기하셨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너 잘났다 그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땅이면 이 땅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배역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섬기는 게 힘들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요 대형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왜 맨날 고달파야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서 배역으로 인정하고 충성되게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47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에게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뭔가요? 잘못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발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를 고발한 건 누구라고? 모세. 이거 뭘까요? 당시 모세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래요. 니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발하지 않아. 누가 고발한다고? 모세. 뭘까요? 모세가 누굴까요?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리라. 이건 무엇인가요? 너희 자신을 율법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너희가 알 수가 있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율법이 너희를 고발해 뭘로? 죄로. 그러면은 누가 너희를 살릴까? 너희의 죄를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 율법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모세오경에 쓰여진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탐심을 품은 자가 도둑질한 자요. 마음에 음식을 품은 자가 간음한 자요.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너희의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보혈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를 위한 배송물이야.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의 행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